2월 18일부터 공동체 각 순예배가 개강이 됩니다. 공동체별로 일정을 참조하셔서 또 그동안 순 공동체 활동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공동체 소속이 되셔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예수제자학교 JDS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낮반 50명, 저녁반 70명. 낮반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반은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모입니다. 일정 기간 우리 믿음의 성장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기도, 또 공동체, 또 선교, 아웃리치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아주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로비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도곡교육관 현재는 일부 예배 한 번만 드려지고 있는데 2부가 11시 30분에 3월 달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또 교사, 성가대 봉사자로 지원하실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헌금은 작년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본 다큐 영화 서서평 우리 선교사님의 일대기로 그려진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 또 보급하고 또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와 나누는 그런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흥미롭고 또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는 수백만, 천만 넘게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보지만 또 이런 감동적인 진실을 담은 다큐는 사실은 보여주어야 보는 그런 현실이 슬프지만 저희가 함께 전 세계 이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는 보급 사역에 우리가 함께 헌금을 통해서 또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는 참 이 나라 민족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더 큰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반목과 미움과 정죄와 그리고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의로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평안한 나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심하여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우리 모두가 돌이켜 나라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덮고 있는 모든 다툼과 분열, 정죄와 거짓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이 어두운 터널에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회복되고 권위가 회복되며 존중이 회복되며 사랑이 회복되며 그리고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한민족을 택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에 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물질적인 번영에 쓰러져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입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립과 반목, 미움과 정죄와 그리고 모든 거짓과 불의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방향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그 얼어붙은 땅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되새기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이 기업과 리더십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한 책이 있죠. 굿 투 그레이시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한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굿 투 그레이시 아니라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레이트 굿, 위대함을 넘어서 선함으로 나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선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위대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단지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인생에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위대함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선한 지도자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기를 원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인생에서 마지막 경험하는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비전을 다음 사람들에게 계승해주고 아름답게 내려놓는 것, 위대함을 넘어 선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지막 단계는 성공, 석세스가 아니라 계승입니다. 석세션입니다. 계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그 비전과 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계승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선한 지도자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참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해서 선한 지도자라 이렇게 부르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넘어야 될 산은 설사 자신이 잊혀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 챔버스라는 귀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헌신된 사람이라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직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기에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간청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간청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자신도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며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치,
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좀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게, 그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합당한 조치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번이고 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세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그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수많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세가 자기 자신의 간청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 땅을 밟게 해달라라는 간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야속하게 보일 만큼, 너무나 냉정하게 보일 만큼 거절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니 더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의 이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일까? 가혹하게 보일 만큼, 야속하게 느껴질 만큼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이 슬픈 이야기를 이 신명기를 통해 후대들과 나누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결코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여겼던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땐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내 관점에서 내 경험과 판단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것이 최선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워서 모세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하지 않으셔서 거절하신 게 분명히 아니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토록 바라보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출애굽 때부터 40년간 인도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밟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려고 자신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간증하듯 고백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미 사실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신광야를 지날 때, 무리바 지역을 지날 때, 가데스 지역을 지날 때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메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대항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에게 명하여 말하여 물을 내라. 내가 물을 주겠다. 그리고 그 물로 마시우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지만, 반역하고 있지만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은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라. 그리고 반석을,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명하면 내가 물을 내겠다.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백성에게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죠. 여기서 2가지 중요한 사실이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이 모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 말 속에는 잘 들어보면은 마치 자신이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느냐? 마치 모세는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그냥 명하라 그러셨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말하라 그랬어요. 개역에서는 명하라. 그냥 바위를 2번 내리쳤어요. 근데 문제는 물이 나왔단 말이죠. 물은 왜 나오실까요? 왜 나왔을까요? 바위를 쳤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모세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불쌍을 여기셔서 물을 내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모세 행동은 지금 2가지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은 그 목마름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막 지팡이를 내리친 거예요. 이 모세의 행동은 사실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예요. 대리자입니다.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모세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진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매우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으면 명하여 물만 냈으면 되는데 자신의 고유의 감정, 자신의 분노,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나의 거룩함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시죠.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왜곡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이 사건을 잊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잊었기 때문에 간청할 수도 있고 혹은 기억했다면 시간이 흘렀으니 혹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셨을까? 그 가능성을 보려고 간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 세대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엄중하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3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은 그의 후임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 모세는 이미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모세의 인기와 위대함은 하나님보다 더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될 위험도 있었던 것이죠. 당시 모세는 매우 인기 있는 지도자였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세상에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모세가 나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한 달 동안 울었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오늘날에는 조금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조상 숭배가 아직 팽배해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쩌면 그 백성들은 모세를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섬길 위험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그의 기도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자신을 종이라 칭했죠.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했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었다면 꼭 자신이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강하신 능력으로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꼭 내가 이래야 그 위대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면 나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능력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세보다 덜 위대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더욱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대신 볼 수 있게는 해주셨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라.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을 뭐하러 보게 합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꼬여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아니 가지도 못한 땅을 바라봐서 뭐합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밟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그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더 큰 임무라고 여겼신 거예요. 모세가 그 땅을 밟아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선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어떤 삶이건 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는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내가 이 일을 바라보고 추진했지만 그 일의 성취는 다른 사람이 이룰 수 있다. 너는 비전을 본 사람일 수는 있어도 그 비전을 마무리 지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꾸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조치에도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선함이에요. 사실 위대한 사역을 이룬 많은 지도자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간에 모세처럼 마지막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해서 마지막 역사 속에 너무나 추한 모습이 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는 그 땅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모세가 불순종했으면 모세의 마지막은 너무나 추했을 거예요. 위대한 업적은 남겼지만 선한 인생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바라보기만 하고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 열매는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씨는 뿌리는 것, 물을 주는 것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열매를 내가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꼭대기에 올라가 바라보기만 하라. 그럼 바라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땅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순종함이 없다면 약속의 땅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바라만 보았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사실 그 땅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여러 번 테러, 암살 그런 거에 시달렸죠.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한 연설에서 모세의 마지막 이 경험을 인용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연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힘든 날들이 펼쳐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산꼭대기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나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의 위협 속에 계속 테러 위협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산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우리가 한 민족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눈은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어쩌면 모세처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땅을 밟느냐 못 밟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는 것까지라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그 땅을 밟는 것이 뜻이라면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것이 위대함을 넘어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모세는 그 땅을 받지 못했지만 그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어쩌면 그는 발로 밟지 않고 눈으로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비전입니다. 내가 다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동서남북을 눈으로 보면서 밟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눈으로 바라보며 중보한 그대로 그 백성들이, 그 후대들이 그렇게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의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하는 이 믿음의 개성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비전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사용하셨고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지도자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모세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업적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만이 아니라 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역사에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영상을 보신 이후에 비전 헌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